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부의 13번째 시간으로 소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3번째 이 강의가 그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부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부 시간을 가지는데 2부 시간은 이 제목을 이렇게 세분화시키기보다는 큰 제목을 두 단락으로 나눠 가지고 1번에는 1260일의 적 그리스도 그래가 쭉 강의를 해 나가다가 큰 제목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 한 가운데서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외에 두 번째 큰 제목 시간에 그 제목을 교회 한 가운데서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은 그 선지서 가운데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예언, 그 영원한 그 노래,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는데 딱 이 중간 분기점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포로되어 간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장 격렬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또 그 신앙을 지도하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 이 좁은 구역 내에서 가장 격렬하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시간을, 그리고 오늘 이 우리 교회 시대의 신앙을 한번 투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은 일부 마지막 시간으로 소리의 회복인데요. 그 저번 시간에 잠시 봤지만은 605년경이고 BC 597년경이고 BC 586년경에 요 전부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구역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록이 에레미야 선지서입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요 기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는데, 이 BC 605년과 BC 597년, BC 586년이 무엇입니까? 1차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유린당했던 연도이고, BC 597년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침략에 의해서 또한 남유다가 황폐화되는 그런 과정에 그 시작이 되는 그 연도가 597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차 침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그 사지 육신이 좀 멀쩡하다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매급으로 바벨론 제국의 영토 내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절된 날은 BC 586년 경이지만은 그때가 바벨론 제국의 3차 침략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1차 침략 때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그 귀족 자제들을 다 인질로 다 잡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잡혀갔던 그 귀족 자제 중에 그 특출한 사람들이 그 다니엘 선지자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 선지서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 그런 귀족 자제들이, 왕족의 후예들이 볼모로 그 1차는 포로되어 가는데, 2차 때는 귀족 자제와
왕족 가문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도 아직까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대왕 그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는 본때를 딱 비워버리는데 정신을 빼먹어 버리겠다. 그리고 영혼을 갈취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싸그리 끌고 가버립니다. 거진다. 그리고 이때 포함되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침략 때 완전히 멸문지하를 당했습니다. 멸문지하를 당했는데 이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도 세 차례 걸친 침략에 의해서 이 포로되어 갔지만은 그 다음에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에레미야가 그 예언을 했다 아닙니까? 그 70년의 시간이 차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바벨론 땅에 잡혀간 너희들은 그 뭐 너희를 인도하는 그 너희 예배를 인도하고 너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짓 선생들이 뭐 어젯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를 갖다가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밭에다 작물을 심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게 하셔서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 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막 독려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을 절대로 믿지 마라. 너희는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너희 이세가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 70년이 찼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BC 538년 요때 1차 포로 기한민들이 돌아오고요. BC 458년에 또 2차 포로 기한민들이 돌아오고 BC 444년에 이처럼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그 1세대는 거기서 다 죽고 70년이 지나는 동안요. 그 2세들이 또 3세들이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고국 예루살렘 땅을 다시 밟게 되는데 요때 이 성경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선지자로 그와 같이 알려진 그 네 사람이 이제 구속사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요. BC 두 번째 BC 458년 포로 기한 때 요 포로 기한민들을 주도한 사람이 그 지도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고 BC 444년 3차 포로 기한민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그 뭐 오늘날의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그 뭡니까? 그 청와대의 그 주방장쯤 되겠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술 맡은 관원이 되려면은 그 왕의 총애를 절대적으로 입어야 됐고 독살이 많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 정말로 그 왕이 제왕들이 그 술 맡은 관원을 임명할 때는요 진짜 자기 수족 같은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 아래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기한민들이 끌고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분이 세 번째 돌아와 가지고 마지막 그 한 것이 재건 성전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을 했고 그 두 번째 포로 기한민들이 그 여러분 그 에스라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에스라가 율법 회복 운동을 벌이잖아요. 율법 회복 운동을 벌이고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 참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필생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합니다.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네 사람의 친숙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학계 선지서, 스가랴 선지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민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 538년에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제왕이 고레스 대왕 아닙니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대왕이 남유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받들어 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침략에 의해서 불타버린 그 성전을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그때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뭐 몇 년 동안 뒤숭숭했을 것 아닙니까? 뭐 지붕 따까리도 덮지도 못하고 뭐 우리도 없지요. 뭐 밭도 뭐 경작할 밭도 뭐 구획도 서로가 정해지지 않았고 막 전부 다 혼란 상태였습니다. 그래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좀 정비되고 나서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기초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 성경을 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거나 뭐 또 학계 선지서나 스룹바벨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2년이 지나서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옛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고 뭐 그 규모는 거기에 뭐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막 진짜 막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만 최고로 큰 성전이었고 최고로 화려한 성전이었고. 그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와 가지고 뭐 이제 조금 가재도고 이제 비치해 놓고 뭐 농작물을 뭐 제대로 수확을 했습니까? 막 가축이 뭐 제대로 성장을 했습니까? 막 정말로 막 지금 아까란다 하기 힘든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 볼 거라고 그래 헌신해 가지고 그래 536년에 기초를 이제 놓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의 주변 부족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가 오늘 뭐 여기다 건축 하나 하려고 하면은 막 그 좀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이 막 그 군청이나 관청에 막 민원을 넣잖아요. 민원 넣어버리면 공사 중단돼 버린다 아닙니까? 그래 뭐 특히 사마리아 족속은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하고 나서 그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그 통원 정책에 의해서 그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부족인 그 아시리아 제국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강제 결혼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태어나는 2세들이부터는 전부 다 튀기들 혼혈아가 된 거예요. 그래 남유다 쪽에서는 아이고 너는 피가 섞였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도 보면은 그 김정은이를 보고 백두산 혈통에 썼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마찬가지로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는 저 더러운 이방 민족의 피가 너한테 섞였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개보듯이 쳐다봤습니다. 남유다 남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서로가 이제 적대 관계가 굉장히 뭐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가 등을 돌릴 때는 더 겁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원수같이 딱 돼버려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막 계속해서 막 민원을 막 잡아넣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족속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중단이. 그러다가 BC 522년 거진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15년 동안 성전 재건 작업이 15년 동안 방치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방치돼 가지고 막 짓도 안 하고 막 또 다시 또 벼더미가 돼 가기 시작한 거죠. 잡초가 자라고. 요때 이제
다리우스라는 그 다니엘 선지서 보면은 고레스 대왕 이름도 나오고 느부갓네살 이름도 나오고 뭐 다리우스라는 사람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다시 고레스 대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도 그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다시 이 막 자기한테 빗발치는 민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너 다시 한번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한번 열심히 지어봐.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그 백성들의 정신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고 그 다음에 실제 성전 재건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현장 그 머리들이 누군가 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 우리가 그 당시 그 광대한 제국들은 그 각 지역마다 이 분봉왕을 두어가 통치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고 이 뭐 각 도의 그 뭡니까? 군수랍니까? 그 군수가 아니고 도지사 그렇게 두듯이 그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황제가 그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을 통할하는 그 책임자를 갖다가 총독이라 이름 붙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그래서 이 1차 포로 기한민들이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민족의 이제 기틀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다리우스 대왕이 임명해 주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래 총독으로 임명했던 거예요. 그 지역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 그 지역의 왕이나 마찬가지, 도지사나 마찬가지고. 그래 여호수아는 그 아론의 후손이었고 족보를 막 찾아가지고 이제 그래 임명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 그래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그 현장을 이제 직접 독려하면서 성전 재건 작업을 막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15년간 방치되어 있던 성전이 BC 516년 거진한 7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던 겁니다. 외벽도 두르지 못한 채로 그만큼 힘들게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 외벽이 다시 세워진 것은 그 BC 444년 그 느헤미야 주도의 아래서 그 3차 포로 기한민들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가 영도해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성벽은 아직까지 재건되지 않았고 성전 자체만 그래도 뭐 조금 모양을 갖춰 가지고 쪼개문하게 그 뭐 솔로몬 성전의 규모나 영광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초라한 성전 건물을 516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서와 스가랴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예언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래 지금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열심히 지어봐라.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너가 힘을 다해 가지고 완공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머지않은 장래라고 예언을 했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대빵만한 성전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손으로 짓게 해주겠다라는 예언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된 성전 완성과 관련된 예언이 그래 이제 그 성전 재건 예언을 통해서 또 성전 완공 예언을 통해서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서와 스가랴 선지서를 유심히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3부 시간에는 이와 같이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환난을 당할 것이 예언된 교회를 향해서 소망으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이 내려오는 것으로 대단한 막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그 모든 예언들이 성전과 관련된 예언들, 그 다음에 시온과 관련된 예언들,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예언들, 이 모든 예언들이 또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전부 다 동일한 하나의 목적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제 기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완공하는 성전의 영광의 성전의 시대 그 끝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은요, 그것이 뭐 건물이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고 건물이 지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그 재림을 향해서 전부 다 그 모든 예언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부 시간에 그 이 큰 그림의 예언을 중심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보게 될 것인데, 이제 그저 BC 444년부터 성벽까지 재건하고 난 다음에 BC 430년경에 구약 성경 최후의 선지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래 보게 되면 말라기서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정령이 그렇게 끝까지 듣지 않으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친히 나서서 이 땅을 징치할 것이야 라고 예언이 딱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소리의 회복이라고 그 오늘 강의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BC 750년경이었죠.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대 요 무렵인데, 이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결론은 뭐 장소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예배를, 그 뜨거운 예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막 전부 다 이 예배들을 어떻게 정지합니까? 막 이스라엘 편에서는 열심히 전부 다 막 집단적으로 열심히 기도 운동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성전 출입하고 열심히 예물 드리고 11조도 뭐 사흘마다 갖다 바쳤습니다. 예,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 교회를 향해서 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뭐라 말을 합니까? 살인자들의 뜨거운 기도 집회, 우상 숭배자들의 금요 찬양 예배, 예? 떼거지 너희는 사생자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너희는 뭐 알을 놓으면은 그 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다가 뭐 애비 없는 자식, 하나님 없는 자식, 사생자를 놓는다, 그렇게 막 정죄를 하잖아요. 그 정죄가 하면 또 뭐
뭐 누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BC 605년과 BC 597년, BC 586년을 이 살펴보면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만큼 열심히 드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가 참 우리만 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를 하는 백성이 이 천하 만국 중에 누가 있겠노?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 후에, 기도 후에 뭐를 확신했겠습니까? 승리와 축복을 확신했습니다. 승리와 축복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 우리가 2부 시간에 또 교회 한가운데서 라는 제목 아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지만,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있지만, 아이고 이제는 뭐 에레미야 시대에 오니까 어느 정도로 정죄받습니까? 아이고 막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이 일상인 때 도둑들의 그들의 성전 건물을 갖다가 법당이라고 이야기를 정죄를 안 합니까? 이 도둑의 굴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노?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5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흘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 변함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신앙생활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여기서 끝났는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이게 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까지 또 연결되네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나게 성전 번질나게 출입합니다. 그런데 번질나게 출입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와, 보기 싫어 죽겠는데 성전 문 좀 대신 좀 닫아줄 사람 없나?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문 좀 닫아줄 사람을 찾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말라기서 또 2장 3절에 보면은요, 제물의 똥을 갖다가 자기들은 열심히 저 내장을 꺼내고 그 구약 제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제물을 자기가 경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올리는 자가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제사장 앞에 딱 가지고 오면은 머리 안수부터 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제사의 전의의 규례 아닙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죄를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해가지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 바꿔 말하면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 죄를 갖다가 짐승의 머리에 딱 전이시켜가지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제일에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그것이 제사의 첫 번째 그 규례고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다가 안수는 해놓고 갖다 바쳐놓고 나서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제사를 명한 적이 없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구약의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아닙니까? 그 모든 제사가요, 그와 같이 엄숙하고 비장한 이 헌신과 결의와 회개를 수반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 모든 제사는 그 제물의 머리에 그 경배자가, 예배를 드린 자가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 안수하라 했는 것인가?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 그 구약의 그 그림자에 불과한 오늘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그림자에 불과한 그 구약의 5대 제사에도 예, 축복 응답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기도 응답 성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만큼 이 제사의 이 규례가 엄숙하고 비장미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전부 다 막 이방 제의를 드리는 그 군중들 맨치로 막 그 재물만 갖다 바치놓고 해서는 쭉 믿습니다. 거지를 했던 겁니다. 오늘날하고 다 판박이에요. 판박이. 예? 그래 말라기서 2장 3절에서는 재물의 똥을 갖다가 막 확 그냥 막 발라버릴라. 얼굴에다가 막 쳐발라버려 막.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제사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 꼬라지를 보니까 막 속이 미식고 죽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모르고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지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흥겨운 예배, 뜨거운 예배, 광적인 예배에 전부 다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말라기 시대까지도 계속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 선지자들의 경고는 계속해서 일맥상통해가지고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와 저주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자기들은 뜨거운 제의를 통해서 응답과 꿈에 함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오늘날 교회 시대하고 딱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에 똥을 발라불라 성전 문 좀 달아줄 사람 없는가?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말미에 말라기서 4장 4절과 6절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딱 예언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이 이제는 암흑 시대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동안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는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거쳐져 버리고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영원한 노래는 영원히 금지되는 노래가 딱 되어버리고, 그래 그동안 각양각색의 유행가가 등장을 했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허탄한 신화가 있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그 전부 다 이제 막 그 뭐 설교할 게 없으니까 막 그 뭐 제사규례 가르치다가 율법 좀 가르치다가 그 뭐 좁으러 가는 그 백성들한테 늘상 뭐 옛날에 어느 가문에 어떤 믿음의 용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셀이 나가지고 뭐 또 마카비 이야기까지 막 좀 전하면서 또 어떤 뭐 제사장 그 뭐 어떤 지역의 제사장은 막 이와 같이 신앙을 열심히 했고 막 그래 가지고 또 어떤 그 뭐 촌락의 어떤 사람은 막 이래 가지고 막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막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막 등장했던 게 그것이 헛다는 신화입니다. 오늘날 애화가 꽉 판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구약 성경을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냥 막 딱 입을 닫아 버리십니다. 너희한테 더 이상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노? 그러니까 막 그동안 그 석에는 바리새인들이 깨춤을 추고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의 정점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겁니다. 광야로 딱 나가버리잖아요. 성전 중심에서 그 뭐 저 다른 사람들 뭐 제사 올리고 뭐 예배 인도하고 하면서 뭐 전부 다 하는 소리야. 그런 소리를 갖다가 성전 중앙에서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당시 종교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광야로 딱 나와가지고
그 당시는 그저 구약 성전 안에서 속죄 제사가 항상 드려졌거든요. 번제도 속죄 제사의 일종입니다. 그와 같은 제사 규례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면서 이 사람이 물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예배 문화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 차원이 다른 물세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런답니까? 여러분, 영원한 노래의 시작에서, 영원한 예언의 시작에서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의 말씀에 그 모세 선지자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후세들을 딱 두면서 마지막 결선하는 그 마지막 대저주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내가 너 제약을 지금부터 내 곳간에 딱 저장해 간다. 나를 딱 잡아가지고 내 곳간에 봉함된 너희들의 제약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야. 독사의 악독, 뱀의 독, 딱 그것이 구속사의 최후의 정점에 세례 요한이 딱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딱 하는 것으로 400년간 사라졌던 하나님의 소리가 복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가 복원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요, 그의 마지막이 참 너무나 비참합니다. 헤로디아의 춤값으로 목이 소반에 당기가지고 잘리부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야, 그래도 그 구속사 말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래서 400년 동안 잠잠하던 암흑천지와 같은 그와 같은 시대를 종식시키고 구속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시는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그 날을 하나님이 오시는 날로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했던 독사의 악독, 뱀의 독, 내 곳간에 내가 복수의 날을 내가 딱 기억하고 너 죄를 그 모압 평지에서부터 내 추적해 간다. 마지막에 너를 정령이 내가 심판할 것이야.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직전에 그 앞에서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자체가, 그의 사역 자체가 이스라엘 종교계에는 철저한 심판을, 철저한 응징을 다짐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잠잠하다가 유대 광야에서 복원이 되어서 메아리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뭐 역사도 아니지요. 그거는 그 누가 눈여겨 보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 당시 뭐 중국 대륙만 해도 얼마나 피비린 나는 전쟁이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격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도 얼마나 그 유대 광야에서 그 소리 하나 바라는 그 사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격변의 장이 그 우리 삼국 역사 안에서도 그 나타났습니까? 인간 세상 안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 유대 강야에서 세례요한의 사역 그 하나를 딱 두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야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일전에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의적이어 가지고 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도 좋아 그러면서 물질까지 후원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출현하기 역사에 등장하기 200년 전부터 25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보면은요 딱 고레스를 이름을 딱 지시해가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람이 출생할 것인데 그건 내 종이다. 내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약속한 회복을 성취시킬 것이야 라고 예언을 한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예언 구절이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 그래도 뭐 좀 도 좀 닦는다는 사람들 사이는 그 전파되었기 때문에 고레스 자기가 딱 등극을 했는데 누가 쪼라미 달려와가지고 유대문에는 보니까 제왕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장이 있고요. 이것을 예언한 것이 선지자 이사야랍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그 당시 서기나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남은 이역 만리에서 예물을 들고 그 악의 예수를 찾으러 왔던 것인가?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한별이 그에게서 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인가 민수기서인가 보면은 특별히 그것도 발람이 그걸 예언을 해놨어요. 발람은 이방의 사제 아닙니까? 그래 이방의 사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던 그 뭐 지금의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그 사람들 아닙니까? 아랍 사람들. 그 발람이 지가 그렇게 예언을 해놨으니까 그 당시는 그 지방에서는 발람이 최고로 어떤가는 예언가였거든. 무당이었거든요. 점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옛날에 그 예언을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한별이 거기서 난다. 한별 하면 그 말이 전승이 돼가지고 그 까마득한 후예가 그것을 기록하고 문을 찾다가 디비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왜 그 마지막이 그 헤로디아의 춤값으로 그 목이 잘리가 쟁반에 얹어졌던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틈만 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역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장엄했으면은요 곧이어 구속사의 정점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빛이 조금 바래게 안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뭡니까? 저 헤로데의 춤값으로 그 소반에 모가지가 올려졌다는 그거로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 쓸데없이 저 왕실에 이래 참견하다가 목이 잘리고 뭐 그 사람이 죽음을 갖다가 폄하하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폄하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등장했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옳지 못한 믿음이 좀 그래도 떠나간 또 마지막에는 조금 정신이 헬렐레해지고 신앙이 식어진 그런 조금 저급한 종류의 선지자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모든 명성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말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서 곧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더 극적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세리요한이 장엄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막 웅장하게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이 조금 그 한 차트 안에서 마태복음 안에서 누가복음 안에서 곧장 넘기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데 그 죽음이 의미가 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죽음을 통해서도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저는 감당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하느님 앞에 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